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은혜 가운데 거행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또한 오후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을 다루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26문,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오늘하고 아마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이 교리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한 어떻게 들으면은 좀 불필요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가져다가 여러분 별 모양의 그릇에 그 물을 담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 물이 별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릇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달성할 수 있는 모양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비추어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길, 구원의 도를 저희들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 강해 설교 같은 걸 해보면은 물론 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그 같은 의미, 거기서 꼭 알아야 될 의미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상황이 많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릇에다가 그 말씀을 담아버리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느냐? 이 교리 공부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리 공부가.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5번째 강구를 저희들이 오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네? 죄가 많이 나오나요? 잠깐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옵니다. 용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용서를 해야 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걸까요? 그러면 용서.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러면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네. 요즘 용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용서. 네, 용서. 제가 제가 언제죠? 그때 아마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가족 안에서요. 예. 그래서 그냥 묻고 가는 겁니다. 그냥 용서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니까 묻고 가는 거지 참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용서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가족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는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존재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했다는 걸까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겠죠. 뭔가 죄를 졌겠죠, 나한테. 그런데 그거를 뭐 해야 되는 게 성도라고요? 용서해야 되는 게 성도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용서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또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고요. 형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항상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서로요. 누구 한 사람만 용서하고 누구 한 사람만 용서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다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완벽하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항상 직시하고 나 자신의 잘못을 항상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와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5번째 강구를 보면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보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죠? 나한테 누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건데, 결국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해 주면 내가 이만큼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몇 번까지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490번. 네. 그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하신 분 혹시? 490번. 근데 사실은 이거요, 산술적으로만 봐도 490번 용서하기 게 안 되시죠, 잘.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게 이 죄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죄를 종합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지은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번에 했던 걸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한 걸 또 잘못하고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엔 이 490번이라는 말씀은 제한을 두신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용서하시고 용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냥 묵혀두시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거 어차피 다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후회가 돼요. 그때 가서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우리가 뭐 성도라는 그 개념을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 아니면 뭐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또 뭐가 하기가 어렵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도 이와 관련돼서 아주 큰 하나님이 직접적인 교훈을 주셨죠.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에게 눈물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 기간이 8년이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 일에 8년. 처음에는 그게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제 마음으로만 그랬기 때문에 그게 뭐 굳이 그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잘못인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잘못이란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게 회개가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곳을 다시 8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결국엔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뭐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말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됐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죄를 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결국은 제가 그분께 눈물로 사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평안을 제가 얻었고 두 번째로 제가 그때 기억한 거는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게 제 족쇄가 돼서 너무 힘들었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고 또한 용서라는 것은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어떠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형제라는 건 단순히 내 혈육을 의미한 것 이상으로,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뭐 믿음의 공동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근데 어디서부터 용서하지 않느냐? 그냥 너 용서했어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 용서라는 것이 됐다라는 건 뭐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30년 전에 잘못한 거를 지금 또 꺼내서 이야기하는 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거는 뭐, 그렇죠? 그냥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3-4시간을 걸리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용서 안 한 겁니다. 그거 용서한 겁니까 그게? 더 이상,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얻은 거를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 돌아보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끝이야. 이제는 그거는 더 이상 돌아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용서해 줬을 때는 이제는 그거는 이제 없던 일입니다. 없는 일. 이제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의 그러한 판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면 용서한 거예요, 진짜. 만약에 불편하다면 더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더. 왜요? 그거는 내가 잊어버려야겠다 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나눴던 것처럼 성도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의지로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물론 말로는 뭐 잊어버렸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항상.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항상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해. 그러니까 그거는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서를 항상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 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 의미가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요리문답에 보면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세월이 약이다? 여러분, 세월은 약일지 모르겠지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선명한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소용없어요. 50년 전 일도 그때 그 일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세월이 굳이 약이라고 말한 거는 그냥 그게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러진다는 거지 진실로 용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의 은혜의 증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요리문답 다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부패와 우리의 죄인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덮어지는 우리 안의 은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덮으시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죄인 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자,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덮으셨다는 걸 믿는 자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찾아보죠.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용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해소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 죄악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끼친 해악을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입힌 피해를 물질적이고 아니면 정신적이고 아니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그거를 내 안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지울 겁니까? 어떻게 지울 거예요?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려면,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재물로 힘들게 했습니까? 재물에 큰 피해를 입혀서. 그러나 그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했지만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돈이 아직도 내게 제일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뭔가가 내게 아직도 우선이라면 그거를 피해 입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이 원한 같은 것들이 막 묵혀져서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한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한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무언가 원망과 불평과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해결 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건 해결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악함, 나의 죄악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거를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3편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지 않으신 거고요. 그것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남아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나의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 한구석에 두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잡아서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혹여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가서 잘못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니까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거를 마음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죄짐을 왜 지고 삽니까?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심을 다해서만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세요.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달라집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달라집니다. 그것은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크신 그 용서 받으신 대로 이제는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분에게 용서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교육자인데 제가 잘못했다고 그걸 인정하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보이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조금 악한 마음을 품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8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게. 제가 그 이후로 항상 말씀드리죠. 빈말 안 해요. 그래서 빈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안 좋은 걸 좋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저에게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이 오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의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너무 하나님 바짓가랑이 너무 붙들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용서하라고요. 용서. 그거를 하라고. 그거.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의인이 되었다는 그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그 누구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에게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피해와 그런 것이 오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누가 대언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제 부모와 제 자녀와 배우자와 형제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와 나와 아는 모든 자들의 죄의 대언자가 되셔야죠. 그렇죠?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용서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용서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걸 또한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용서함에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귀한 시간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짐을 지고 어렵게 힘들게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 춤추며 주를 향하여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60장